로마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누구나 오늘도 구원하시고 누구나 그분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제의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그래서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오직 의는 그 믿음 안에서 매일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모든 사람의 차별이 없다 말씀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는 차별이 없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봤었던 그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도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차별이 없어서 우리는 사실 다 그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죄인임을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 본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모든 경건치 않으신 또 우리의 모든 불의를 쫓아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그분에게 감사치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썩어져 버릴 것들을 마치 하나님 삼아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의 종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모든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자리, 거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만을 버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불의함, 더 나아가서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해서 따라가는 인간의 죄됨, 그것을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사형에 해당해야 된다. 즉 죽음의 자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가끔 그런 표지판을 볼 때가 있죠. 크게 위험, 빨간색으로 danger 써놓고 더 이상 길이 없음, 가면 떨어짐, 낭떠러짐 하고 거기에 계속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당신은 길 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표지판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에 대한 책임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에서 턴해서 돌아와서 가야 될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당신의 삶의 운전대를 바꾸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앞에 있는 길이고 예수를 통해서 당신이 가야 되는,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삶의 본연의 모습으로 구원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이슈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무슨 얘기인가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속에 나와 있는 성적인 왜곡, 성적인 뒤틀림, 또 성적인 우리의 타락,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만 끝나지 않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불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대로 두셨더니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한 두 주 정도 많은 고민과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아마 1960년도 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 속에서 교회와 이 세상은 이런 이슈에 대하여서 거의 동일한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법과 충돌되는 일도 별로 없었고 비슷한 가치관과 일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며 충돌하고 있는 입장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하여서 캐나다는 이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자, 성소수자라고 하지요. 또 다른 말로 그런 것에 대하여서 이미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사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세계 각국의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나라도 있지만 반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캐나다 같이 개방적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이런 일에 대하여 형법적으로 사형에 해당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인류의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저는 그런 나라들의 부분들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신앙의 차원에 서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할까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소수자 혹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과 또 살펴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오케이, 또 동성애적인 행위를 갖는 것, 그런 관계를 갖는 거에 대해서도 죄가 아니다, 오케이. 이건 신앙적인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법적인 얘기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단마다 또 종교마다도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특별히 미국 장로교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에서 제일 큰 또 연합교단도 마찬가지고 이 캐나다 장로회에 있는 그 교단의 입장이 이와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동성애 행위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캐나다 장로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남자와 여자가 하는 두 성인의 그 결합으로도 보면서 동시에 두 성인의 결합도 결혼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동성애자도
교회에서 장로나 또 저와 같이 목사로 안수받을 수도 있도록 한 입장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개교회에서는 양심과 또 신앙의 자유로 목회자와 장로에 따라서 이 입장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다.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리버럴한 입장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캐나다 법하고는 거의 일치하는 그런 쪽의 신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한국 카나다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중에는 여러 입장들로 인해서 다른 신앙의 선택을 하는 교회도 있고, 이 교단 안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냥 우리 신학적인 입장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 거부하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 성도들도 이런 입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성애 성향 및 동성애 행위 모두 죄다. 반대적인 거죠. 이 모든 것 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죄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사실 한국교회에,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성도들 대부분의 교단들은 이런 입장이죠, 현재. 대부분의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우리 창세기의 말씀이라든지 봤을 때 죄로 보는 것이 맞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것도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갖고 있고, 또 동성애자가 안수를 받고 또 이렇게 성직자가 되는 것을 불허하는, 허용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배척을 받거나 또 차별을 받는 그런 또 위치에 있지 않도록 사랑과 돌봄으로 그들을 잘 케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갖고 있는 정도가 오늘 이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부분이 지금 이슈화 많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신앙과 신학적인 입장은 이와 같습니다. 이런 모든 입장의 차이 중에 하나는 성경에 뒤에 나오겠지만 성경의 이와 관련된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서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이해의 다른 해석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좀 하나는 좀 리버럴하게, 하나는 굉장히 우리 보수적으로 하는 입장을 또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입장도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소위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 소위 말하는 이게 복음주의 교회들의 그 컨퍼런스 같은 협의회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소위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에반젤리컬한 그런 좀 더 보수적인 교회겠지만 그런 전체 회의에서 이 로잔 언약이라는 거 있고 선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이 복음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그런 대회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대회인데, 그게 작년에 또 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대회를 통해서 신학적인 어떤 이슈들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또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합니다. 로잔 대회에서 결혼과 독신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와 비슷합니다. 결혼이 하나님 제정하신 것이고 또 남자와 여자의 배타적인 결합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제 거기에 그 선언문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평생 서로 사랑과 나눔의 육체적이고 정성적인 결합에 헌신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독특하고 배타적인 언약 관계임을 확언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걸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떤 또 이 로잔 대회에서 얘기를 했는가?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과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이런 관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창세기 19장에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고요. 레위기 18장 20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리고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도 그렇고요.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 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 하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세 번째 보면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지로든 의식으로든 유혹에 넘어간 죄를 범한 자들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준다. 라고 하는 게 이 로잔대의 입장이죠. 한 가지 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기본적인 입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 서울대의 로잔대에서 조금 더 강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자 혹은 성소수자에 대하여서 교회가 그동안 소위 말해 배척만 했지 그들을 향한 또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중간에 보면 유혹에 저항하고 욕망과 행위 모두에게 성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성적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빨간불에 주변에 우리는 동성애에게 끌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역 교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동성애에게 끌림을 경험하는 교인들이 존재함을 인지하며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제자 훈련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상당히 좀 줄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진지한 관심과 또 함께 또 케어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이번에 강조하면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아까 그런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이 가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어떤 이 문제의 입장을 갖고 있을까? 그렇죠. 같은 개신교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톨릭은 교황청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 신학적인 판단과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우리 교회이죠. 이 기독교로 보면. 자, 그 입장은 이렇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성향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지만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죄가 된다. 즉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의 성향이 있을 수 있다. 그거 자체가 죄로 할 수는 없으나 동성애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가톨릭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기존 얘기와 비슷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만 결혼을 가톨릭은 현재 시대에도 정의합니다. 또 동성애자는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웰컴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예배에 성례전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성찬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은 나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가톨릭의 구조는 이 성례, 7가지 성례, 이 성찬에 참여한다든지 혼인에 한다든지 이런 성례에 참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게 막힘과 같은 것이고 따지고 보면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딱 홀드되어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로 안수를 받을 수는 없다 하는 게 지금
사실 카톨릭 굉장히 우리들에게 보면 포용적이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리버럴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신학적으로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좀 다르게 느끼죠. 카톨릭은.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내용. 이 교황, 우리가 잘 아는 프란치스코 교황 아시죠? 교황이 2016년에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교황이 우리에게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내용의 한번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겁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그 존엄을 존중받고 사려 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 특히 모든 형태의 공격과 폭력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둘째, 이와 같은 가정, 우리 패밀리 가정과 관련해서는 그들을 존중하는 동반을 하여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우리가 말하는 가정이죠.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들을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모든 이들을 좀 더 깊이 존중하고 저기 하지만 신학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은 아까 얘기한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3년에 그 청년 대회를 마치고 교황이 끝났을 때 이런 인터뷰를 한 거죠. 동성애 관련해서. 그럴 때 이런 말을 교황이 했습니다. 아까 그 예용을 기초하되 동성애자인 누군가가 주님을 찾으며 선한 뜻을 갖고 있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비록 동성애자이거나 성소수자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온다고 나와 있는 그를 향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교리문답서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소외시키지 말고 사회 속으로 융화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입장이 가톨릭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 종교가 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미사에서 혼례 성사를 우리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성애자 예를 들면 혼인 예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축복을 하려면 혼인 성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아닌 비공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제의 성향에 판단에 따라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 비정상적인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것을 받지는 않지만 다른 차원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을 만들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우리가 가톨릭의 상황이십니다. 그렇죠? 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여기에 와 있는 우리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향한 다른 차원의 지금 접전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교단은 어떤 입장인가?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해외 한인 장로회 KPCA 또 우리 캐나다 동노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제일 처음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교단하고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래도 정확한 입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표현하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신성한 결혼 제도와 가정 제도를 우리 지지하는 내용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 다음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동성애자에 관련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에 맞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갱신하며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최우선 사명으로 삼고 동성애자 안수와 동성애자 결혼 침례를 단연코 반대합니다. 우리 교단에서와 입장은 이것을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현재. 세 번째, 자, 우리는 현재 세계 곳곳에 편만해져 가는 동성애 성향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공의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용서와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것이며 아울러 이들이 지닌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다짐한다. 여기까지. 이게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조금 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처음에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도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도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도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이 동성애자이든 혹은 우리가 말하는 이성애자이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인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명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 성경의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의 자리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에 있어서 진리를 구별하는 자는 될 수 있지만 재판관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양한 성경의 입장을 소개한 것은 저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 입장과 다른 입장에 대하여 이 성경을 저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저는 분별하는 지금 이 위치에 서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의 위치에 있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각지 믿음의 길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틀렸어 라고 하는 차원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빠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쉽게 서기가 쉽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제가 소개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 속에 자기가 분별하는 것을 여러분의 그 일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혹은 그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종종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자로 평가했었던 일들을 성경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쉽게 생각하면서 가끔 빠지는 잘못 중에 하나는 마치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들의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비하여서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신앙적 도덕이 우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인간도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소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서는 위치에 있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모두를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늘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짓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찾아온 그 누구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면 그를 향해서 사랑과 섬김을 하는데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일들을 또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또 죄된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로 옆에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깊은 사랑과 섬김에 늘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오늘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누구나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즉각으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고 하면 교회는 아마 장례식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을 속여서 물질을 드렸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즉시에 죽어서 시체로 갔었던 것을 성경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인 일이 드러나서 그것을 바로 심판받는다고 하면 아마 저도 서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 앞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다분한 사람인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깊은 긍휼과 인애 앞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마지막 여러분의 말씀에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이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받은 사람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가락이 가고 우리의 말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정죄하기 쉬운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2장 이후에도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로마인들, 로마에서 예수 믿다 하는 것들은 저것들 봐봐, 저 행실이 저게 뭐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니네는 말씀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은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는 너희는 왜 거짓말하고 왜 사기치고 왜 하나님의 뜻을 가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 다음 얘기예요. 왜? 이 로마 교회에 이방인으로 예수 믿다가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가 쫓겨갔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왔습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 와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율법도 지켜야지. 그런 행실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을 때에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진리를 깊이 분별해야 되는 영적 민감함을 깨어 있어야 되는 동시에 우리는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의 자리, 판단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아주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분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형에 해당하는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오늘 늘 필요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늘 나에게 있어서 그분의 복음이 없이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면서 주고 있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해가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 것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증거하려고 주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우미한 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뜻이 아닌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들은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더 깊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어려운 시대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간절히 붙잡고 살아야 함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